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위 분들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3달 전에, 오늘이 7월 29일인데 제가 정확하게 3달 전에 4월 29일 날 이 자리에서 고등부 헌신 예배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고등부 헌신 예배 때 가장 중요한 말씀, 복음의 메시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를 하였고, 그때 제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교육부서 헌신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를 마치고 한 2년 뒤에나 이 자리에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자리에 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날짜가 정해지고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 하나님 찾으신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높으신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참된 예배자가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죠. 등산 모임, 축구 모임, 사회인 야구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동아리에 가입해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모임들을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축구 모임은 모여서 축구를 하고, 등산 모임은 모여서 등산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주 주일날 이 시간에, 그리고 오전에 또는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그리고 매일 있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모두에게 동일하게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며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을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 모이는 장소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영화관에 모인 사람들과 또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사는 다 양보해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책 중에 마이클 호튼이 지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그분이 생각하면서 적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남양주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탄이 남양주를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탄이 남양주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는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고 저주와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 주일 많은 사람으로 북적일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멈추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먼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한다고 예배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무엇부터 어떻게 먼저 준비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 예배 장소, 누가 설교할 거고, 누가 대표를 기도를 하고, 또 주보는 어떻게 만들고, 찬양 인도는 누굴 세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길, 이 예배가 정말 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거는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을 준비할 때나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또한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도로 준비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예배 저희가 사도신경을 찬양하기 전에 하는데 이 오후 예배 사도신경을 할 때 저 뒤에 가서 숫자를 세봤습니다. 52분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52명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예배의 시작을 저희가 정의할 수 없지만 사도신경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저희가 3시로 정해졌지만 2시 50분부터 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앞으로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하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더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당에 올 때 기도함으로써 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예배를 왜 드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감사함으로, 기억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서 그걸 찢으셨고, 여기서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 물어본다면 왜 교회 가십니까? 왜 예배하러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아버지 만나러 온 거고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며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선교회인데 그 선교회 창시자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은 일찍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죽음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한 수양관에 갔는데 그 수양관에 그 호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소녀가 호수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시자 그 트로트맨 그분이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수영도 잘 못하고 그 소녀를 구할 방법이 수영으로 할 수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소녀를 구했냐면 그 물 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물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서 있고 그 소녀를 이렇게 위로 올려 받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물 속에 있고 소녀는 그 위에 그 분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구출되고 안타깝게도 그분은 숨을 오래 참지 못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것을 보고 만약 그분 옆에 구명보트나 튜브나 구명조끼나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분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 소녀를 구했다면 저는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분명히 구명조끼도 있고 구명보트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직접 들어가서 죽었다면 그것은 헛된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다른 신이나 부처나 알라나 다른 신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종교도 예배를 드립니다. 알라를 믿는 그 몰몬교도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대상을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기도 제목이나 기도 스킬은 능력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멜로디만 따로 가사만 따로 부를 수 없습니다. 같이 불러야 하고 우리가 무슨 옷을 꼬맬 때도 바늘과 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만 예배 드려서도 안 되고 진리로만 예배 드려서도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드려질 예배가 수많은 예배가 있을 텐데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좀 더 나눠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영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 보면은 예수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 산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전입니까? 라고 장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꼭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예배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예배했습니다. 스데반은 사형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예배했죠?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더 나아가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는 참 특별합니다. 지금 제가 5초 전에 얘기했을 때도 지금이고, 3초 전에 얘기했을 때도 지금이고, 지금 얘기해도 지금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전에만, 주일날 오후에만, 새벽 기도 때, 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수요 예배와 시간을 들여서 금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정말 예배로 늘 삶 속에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일날 이 예배, 전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저희 부모님은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미국 여기서 정확하게 딱 13시간 시차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가 오후면 거긴 새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침이면 거기는 밤입니다. 낮과 밤이 완전 다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계신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한 주일날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등부 예배가 시작되니 이런 고등부 예배에 대한 카톡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하나님께서 지구를 둥그렇게 만드시고 시차를 만드셨잖아요. 어디는 1시간 차이 나고 2시간 차이가 나고 3시간 차이가 나고 또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주일날 우리가 이제 곧 예배가 끝날 텐데,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한 6시간, 한 7시간 더 늦다고 해야 되나? 더 늦은 나라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 저녁에 주무시고 계시면 미국에서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차를 만드시고 지구를 둥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다 참된 예배가 이 주일날 끊이지 않고 어디서든지 전 세계에서 예배가 울려 퍼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당에 나가서 삶을 살 때 매일매일 예배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늘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롤러코스터가 아닌 기차를 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롤러코스터는 뭐 타보신 분들 계시지만 롤러코스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탄 곳과 내리는 곳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듣고 수많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기차의 삶은 무엇입니까? 기차는 우리가 탄 곳과 내리는 곳이 다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찾으신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셔가지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우리 금곡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